천자문이 하늘천 따지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말하고 있지요. 땅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은 성령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7 교회 중에 칭찬을 받는 교회는 2개밖에 없고 나머지 5개 교회는 꾸중을 받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처럼 모양이 형편없다면 기독교는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교회가 잘하는 교회는 별로 없고 문제만 가득하다면 기독교가 위기에 처한 것일 텐데, 그러나 요한은 땅의 현실과는 또 다른 미래를 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련과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고 그런 예언을 하는 것이냐? 지금의 상황만을 봐서는 그것을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상의 모습과 장차 이루어질 일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설정이 100% 흡족하지는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이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3장에서부터 4장으로 넘어가는 이 4장을 선정하여 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 4장 사이에 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까지는 땅에 있는 교회의 문제를 말하지만 4장부터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요한이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종교가 인간의 아편이고 현실 도피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땅의 현실을 도피하기 위하여 미래의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에 의하여 천상과 미래의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현실 세계 이외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앞날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래가 녹록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지만 미래에는 많은 시련과 우여곡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평범한 사람이 미래를 볼 수 있다면 미칠 것입니다.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량 초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컴퓨터가 다운되는 것처럼 오죽하면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이 자기가 3번째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육신의 가시가 생겼다고 말하겠습니까? 3번째 하늘을 본 사람은 죽든지 미치든지 하는데 바울은 육신의 가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죽지도 않고 미치지도 않고 장차 이루어질 일을 끝까지 다 봤어요. 대단한 일이죠. 끝까지 다 봤어요. 마치 소설책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소설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다 할 때
미리 끝에 가서 끝 부분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끝만을 본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본 것입니다. 비디오를 빌렸을 때 미리 끝 부분을 보고 엔딩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요한은 패스트 포워드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다 본 다음에 요한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악이 패배한다. 결국 잘 된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이냐. 제가 옛날에 어느 젊은이가 자기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교회에 가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추상적인 얘기만을 한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장차 제가 목사가 되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추상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것이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 도움이 되는 말씀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에 도움이 되는 말씀만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현실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희 오른손이 너희를 범죄케 하면 찍어내어버리라. 이것은 우리의 현실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위협이 되는 말씀입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은 TV에서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현실의 도움을 얻기보다는 믿음을 얻기 위함이요, 죄사함을 얻기 위함이요,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저는 영화 대부를 하도 좋아해서 소설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작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케인은 마이클 콜리온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 이 한 구절로 끝납니다. 케인은 주인공의 아내가 매일 성당에 가서 마피아의 두목인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것으로 그 소설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도들은 너무 현실적이에요. 이 시대의 문화는 너무 현실적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하지 않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전공하지 않습니다. 역사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고대 언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는 교양학 밑으로 정리하는 이유는 전공하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개신교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믿음을 배우려는 이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 성경을 공부하려는 이유, 은혜를 받으려는 이유, 모두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극복할 것이냐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면 가정이 더 화목해질 수 있을 것이냐, 이거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병자는 고치셨으나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살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배우자를 잘 고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본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실과 어떤 상관이 있다는 말이냐? 상관이 많습니다. 내 영적인 현실은 소아시아의 7교회와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의 신앙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7교회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라고 해서 그들이 이상적인 교회였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다 초대교회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예요. 그러나 이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문제를 그들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게으름이든 죄든 미지근한 신앙이든 이단이든 핍박이든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문제를 초대교회도 갖고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형편과 실력과 성취에 좌우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큰일 난 것입니다. 앞날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예언이란 인간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지요. 예언의 은사는 점장이처럼 미래를 점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말함으로써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람의 믿음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봅니다. 자녀의 진로, 경제적인 상황, 정치, 문화, 심지어 신앙, 교회, 인간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형들이 나쁜 놈이고 자기는 배신을 당했고 세상은 불공평하고 인생은 괴로운 것이고 세상에는 믿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와 자기 가정과 또 애굽에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 말하기를 당신들은 악으로 이 일을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당신은 악으로 이렇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이와 같이
큰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여러 가지 시련과 하나님의 축복의 경험을 통하여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머리를 싸매고 계시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찬양과 경배와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좌정하고 계십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주위에 신비한 생물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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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니. 찬송가 9장 거룩 거룩 거룩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이 천사들이 거룩이란 말을 3번 반복하는 데에서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들, 거룩한 성령 삼위일체를 예배하는 그들의 예배를 볼 수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과 천사와 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세상 염려 그만하고 이들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뭘 해주셔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송축함으로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경배. 그러니까 세상 염려 그만하고, 어차피 이 세상 일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해요. 세상 염려는 너무 복잡해요. 아무리 궁리를 해도 풀리지가 않아요. 생각하고 생각하면 더 문제가 어려워 보여요. 토론하고 토론하면 더 말이 많아져요. 우리가 토론한다고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남북의 문제, 남쪽과 북쪽이 만나서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 문제, 대통령들이 만나서 의논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 노사 간에 만나서 의논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말을 낳습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습니다. 염려가 염려를 낳습니다. 말이 많아도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편하고 세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팔자가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해결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이 나라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듣더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 똑같이 감옥에 갇힌 입장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남의 기도와 찬양을 듣기만 합니까? 아니면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그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것이 풀렸다. 바울과 실라가 묶고 있던, 그들을 갖고 있던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장로들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라는 찬송가 가사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서 면류관을 벗어드린다는 말은 사람의 허영심, 사람의 자존심, 이것을 버리고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면류관을 벗어들이네. 여기서 던졌다 그랬어요. 건방진 일이죠. 하나님 앞에 뭘 던집니까? 그러나 면류관은 공손히 내려놓는 게 아니고 던지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 깨닫는데 많은 세월이 걸렸는데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럴 때 그들에게 어떤 허영심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면 그들의 사연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거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왜 그들이 괴로워하고 왜 그들이 힘들어하고 왜 그들이 불행하냐, 불행하게 생각하느냐, 그 이유가 마음속에 말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 정도 공부하고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고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어야 되고 내가 이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 정도의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왜 이분들이 이 일로 이렇게 염려하고 이렇게 우울하냐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과 세상에 대한 허영심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이래서 힘들어 하시는구나. 아, 이래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 한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임금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내가 이임금 노릇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의 이임금으로 임하셔서 다스리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24명의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었다, 던졌다라는 말이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이 땅의 문제는 면류관을 벗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비로소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면류관을 여전히 쓰고 계십니까? 버릴 수 없는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걸 내려놓는 것이 어렵지만, 면류관을 벗는 것처럼 어렵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면류관을 벗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면류관보다 더 큽니다. 더 오래 갑니다.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높이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 이것처럼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